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프 챔피언 에드 파골의 이야기가 있어요. 에드 파골은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남긴 골프 챔피언입니다. 그는 10살 때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왼쪽 팔꿈치를 다쳤어요. 그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 결과 왼쪽 팔이 20cm나 짧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중에도 앞으로 골프 챔피언이 되겠다는 소망과 확신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짧은 팔을 가지고 어떻게 골프를 칠 수 있겠어? 라고 회의적인 질문을 했죠. 그러던 그는 그 말을 듣고도 할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또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지켜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순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셨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5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13절 말씀까지.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음모에 가담을 하죠.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지내기를 원하셨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다시 한번 암시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 후에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베푸시죠. 29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 후에 제자들이 흩어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합니다. 3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핏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십니다. 46절까지. 드디어 가룟 유다의 밀고로 예수님은 붙잡히게 되십니다. 5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 현장을 보러 갔다가 발각이 되어서 엄격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후에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75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장의 말씀의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 때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흩어지리라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를 버리고 흩어질 것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은 음모를 꾸몄고 그 일은 결국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소식이지만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 후에 베드로는 주님께 그리하지 마실 것을 말하며 항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물리치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밤에 주님의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잡히시게 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주님은 확신하셨죠. 그리고 담대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며 서로 잡아주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확고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얼만큼 확고한 믿음을 저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죽기까지 주를 쫓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 보고 10편 17편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먼저 흩어지리라 예언하신 후에 살아날 것이야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갈 것을 말씀하신 후에 긍정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다시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갈 거야 라는 것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또 암울한 메시지일 수 있는데 그 후에 긍정의 메시지를 다시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자신은 잡히게 되고 주님은 잡히게 되겠지만 제자들 너희들은 흩어지게 되는 절망의 상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주께서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채찍질 당하며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자들은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18장 33절부터 34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직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제자들이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것과는 이 사실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구의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을 때 천사들을 만나게 됐죠. 천사들은 무서워하는 여인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누웠던 곳은 비고 있었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중에 먼저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때 살펴보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3절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확신 있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에 찬 믿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을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를 믿는 믿음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들이 되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마음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을 믿고 나의 마음을 믿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복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 28장 25절부터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부터 11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길이 펼쳐지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사정과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유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답을 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야, 너는 제자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가 붙잡아 주어야만 주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목숨조차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주를 믿는 믿음이 강할 때, 예배생활 잘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나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가끔. 자, 베드로도 이때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그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까? 예수님이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지금 생각과 마음, 감정과 또 다른 어떤 것, 우리의 모든 형편, 어떠한 상황,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강점과,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강점이 커요. 모든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죠. 어떤 얘기는 큰 장점, 이게 이제 있기도 하고, 또는 그런 사람도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점과 약점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처음에는 이게 잘 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을 때, 또는 주님이 주님인지 잘 모를 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움직이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줄 때 큰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인하지 않을 것을, 그렇지만 베드로는 말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다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조심해야 할까, 그런 것을 한번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이 크지만 우리 이 확신에 찬 나의 믿음, 내가 확신한 이 믿음 가지고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 때로는 큰 믿음을 지키며 주와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 35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음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을 것을 말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이것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때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일의 삶을 매 시간을 조심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충만하고 나는 이 정도 믿음인데 라고 생각하는 자들일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문지를 알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스태프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며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모든 이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이 살아가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처음엔 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바라며 또 그분께서 우리 주관에 가심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분을 인정하며 초청하며 또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쫓아 살아갑니까?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쫓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변치 않은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로 믿음이 강해요.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약해요. 그렇죠? 우리 범죄하거나 이러면 또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앞은 그런 용기를 잃기도 하죠.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또 내가 변치 않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있는데 너 믿음을 버릴래? 믿음을 지킬래? 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이 강한 자는 내가 내 목숨을 다할까지 나는 내 믿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때로는 믿음이 약할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 또한 자기가 믿음을 확신했지만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베드로는 그 후에 또 이제 회개를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숨을 걸고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가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인 위기의식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베드로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아는 순간 즉각적으로 회개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무슨 죄가 있든지 간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영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또한 주님 앞에서 맡긴 담을 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삶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의 죄는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경치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흩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이 찬양을 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더 잘 쫓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피를 주신 예수님 우리를 붙들고 가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하늘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주 다시 한번 부르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 모든 약한 것들을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사람과 아버지 의지할 환경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주님 앞에 붙잡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아버지 내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기 주의 감사와 오해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드리며 아버지는 시간 나아가옵나이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강락과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때마다 언제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주님 모든 가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분과 거장들로 아버지 우리 삶을 주시고 주님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간을 받고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부른 것도 아버지 하나님 얼굴과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평생 동안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충만함을 내놓으면서 마음만들 공평과 기쁨과 복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으오니 주님 교회를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